우리 좌우 옆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인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평과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부족했던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화정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찬 시간, 회복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의 필요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할 수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복된 시간 주님 자리에 주님을 뵙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새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위로와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아 하늘은 높고 곡식은 익어가듯 우리의 심령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새로워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도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택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섬기고 감사하며 충성과 봉사로 성숙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샬롬,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등록카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시 반부터 교회 가을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9월 28일 주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또한 부흥회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예배 담당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신약성경 365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절이니까요.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9월 이제 둘째 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 은혜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인사하시죠? 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시름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김하창 권사님 친구시라는데요. 예배 이렇게 같이 참석하셨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공연성 집사님 언니 되시는 분 이렇게 오실 때마다 예배 같이 참석하셔서 반갑습니다. 이은옥 권사님 미국 잘 다녀오셨죠? 예, 곽상혜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예, 오셔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 또 우리 모든 부서 우리 하는 일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고 우리 새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부흥회를 계획했습니다. 9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부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오전 오후 2시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는데 새벽과 저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외부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내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또 식사 교제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벌써 주문을 해놨다고 그래요. 하여튼 오셔서 일도 같이 하시고 땀도 흘리시고 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은혜 받자 해서 특별 새벽기도 회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 이번 남은 한 해 주님의 은혜로 넘치자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은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모하며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자고 했습니다. 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는 똑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신다. 그런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뿌리고 근원이라면 믿음은 줄기고 열매입니다. 은혜가 기초라면 믿음은 그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긴 행렬처럼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쭉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간략간략한 믿음의 행적을 말씀을 하는데요, 아벨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말씀에 순종했고, 끝까지 인내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고 그것이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영웅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준다는 말씀은 이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자막이 원래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정답을 벌써 다 가르쳐 줬어요. 1번 다시. 첫 번째 뭐냐?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상과 증거가 무엇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현재의 모습,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기대나 막연히 잘 되리라는 그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처럼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그것이 실제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손에 잡히는 재산, 눈으로 확인되는 건강,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직위를 붙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한 현실로 여깁니다. 그러한 믿음은 한계가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 우리를 서게 해줍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차가워도 하나님의 온기 속에서 살게 해줍니다. 믿음은 오늘의 눈물보다 내일의 소망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눈앞에서 우리를 울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믿음은 그 눈물 넘어 하나님의 웃음을 먼저 보게 합니다. 믿음은 현실의 어둠을 넘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캄캄하고 앞이 어두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은 저 멀리서 새벽을 밝히는 첫 햇살을 기대하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보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야 말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도 이기고 믿음으로 마음에 사모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눈으로 봐야
그것이 안심할 것이라고,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확실한 현실로 붙드는 용기입니다. 이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지금 그죠? 이 수준 높고 나하고는 도저히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면 그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현실이 어둡고 답답해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답답했던 것도 풀리고 막연하게 아득하게만 보였던 것도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붙들고 있는가? 믿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두워도 소망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보던 것을 마침내 현실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가슴을 졸이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쭉 나아가다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네. 마음 졸이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했던 것들이 다 뒤에 일이 됐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네 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현실에 눌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반석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답답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반석에서도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석에서도 샘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쓴물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 삶의 쓴물도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발명의 왕자 하면은 발명왕 에디슨이죠. 에디슨은 전구 발명을 하는데 야심차게 이렇게 했지만 1000번 이상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번이 넘는 실패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에디슨 이제 그만둬.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니야? 할 만큼 해봤잖아. 그의 귀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공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에디슨의 작업실은 늘 뜨거운 열기와 금속 냄새, 타버린 재료의 연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손은 이런저런 상처, 화상 자국으로 덮였고 눈은 언제나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1000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매진하면서 나아가서 마침내 전구를 발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의 삶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렇게 다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은 실패라 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해봐야 안 된다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에서의 안주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얼마든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보다 거친 광야에서 모래 속에서 잠드는 것을 오히려 택했습니다. 향기로운 음식 대신에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됐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평생 그저 내가 누리고만 살아야 되겠다고 했다면 지금쯤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의 아버지로, 율법의 전달자로서 영원히 추앙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잠깐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희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 알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었고 마침내 이 믿음의 아버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현실처럼 붙드는 손이다. 이 마틴 루터다운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처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형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삶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저 머리로 동의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에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과 순종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그저 좋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걸음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순종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가 그렇죠. 노아는 홍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산 위에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물가에 배를 만들어야지 산중턱에 배를 짓나. 그러나 믿음은 때때로 상식을 넘어섭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나무를 자르고 망치를 두드리면서 방주를 세웠습니다. 그 믿음은 손과 발에서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서 150일 주야를 비가 오고 오직 노아와 그 식구 8명만이 이제 살아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가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아마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이 의문과 불만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저하고 말 좀 해봅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오르는 걸음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그 아들 이삭의 숨결, 떨리는 손길, 무거운 나무짐 모두가 아마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내 이해와 계산을 넘어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복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증명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틀 속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르고 경험이 없으면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틀 속에서만 머물도록 하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게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넓은 세계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지금까지 나의 살아오던 방식, 나의 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돼서 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아직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해보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틀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나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지 몰랐는데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틀을 점점 넓혀가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부흥사였던 이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조선의 깡패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아직 목사로서 익숙하지도 않고 좀 사역도 어색하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해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는 자기 실력도 아직 부족하고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마을마다 다니며 집회를 개최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백 명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 운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익두를 조선의 무디라고 부르면서 점점 더 인정해줬고 그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는 참 정말 막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면서 주저했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으로 인해서 놀라운 자신의 가능성이 넓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쓰임받는 삶,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날 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내디뎌야 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 하나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안 계십니다. 보면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자꾸 그래서 우리의 폭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가운데 삶에 주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발을 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은 끝까지 인내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잠깐 불타오르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불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여기에서 많이 탈락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인내의 경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달려 결승전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이제 천국 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욕에 갇히고 배가 파손하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생명의 위협도 수차례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믿음은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일생을 지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꼭 그 인내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도 경험합니다. 그 순간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저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길이 꽉꽉 막혀가지고 답답할 때,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듣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믿음은 단순히 우직하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아 보일 때도 인내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한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인내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믿음은 인내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잘 견디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성공보다 긴 충성이 귀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상을 주십니다. 믿음은 결코 허무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그냥 그때마다 다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연약하고 인내할 줄 모르고, 그렇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아니 당장 줄 수 있지만 안 돼, 기다려, 내가 요거 하면 해줄게, 그래가면서 시간을 끌면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많은 경우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결국 좋은 것을 주십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스크린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허공에 그냥 막 헤매는, 허공을 휘젓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아직 눈에 드러나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밀러는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친구들을 위한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매일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한 2, 3년 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친구는 한 1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네 번째 친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기도한 지 25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다섯 번째 친구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밀러도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60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밀러는 자기 살아생전 그 다섯 번째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밀러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그 다섯 번째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 밀러의 장례식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밀러는 생전의 열매를 다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가 결국 마지막 친구까지 구원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과정이 길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서 삶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 눈앞의 현실이 어두워도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걸음을 떼서 제 믿음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걸리고 지칠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열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중요한 것들도 주님께 맡기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어떤 눈앞에 일이 펼쳐지든지 그 배후에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걸음으로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복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격려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옮겨 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참 여러 가지 극복하기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로 응답이 더디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때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 걸음을 걸어갔는 줄 믿사오니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삶의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목적과 마음과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도 늘 주님의 그 기름진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영혼이 잘되는 일에 먼저 시간을 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오늘도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을 공개하는 주님의 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열심을 내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사람들 주여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늘 성령의 충만을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승리가 우리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께도 영력을 더하셔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화해되어서 아버지 화해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는 너니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